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구약 424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병수 올라온 목사님께서 참 지도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실에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건데. 오르면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기대하면 아주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기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빨리 아멘 해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어떤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기도를 오래 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래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모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주저앉고 머리를 바닥에다 이제 대고 이제 눈 감고 잔다 해. 그렇게 지루하게. 그래서 가정 예배라고 하면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는 가정 예배. 또 식사 기도도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식사 기도를 또 길게 하니까 이게 너무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식사 기도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도 간단하게 들으시고 여기 공교에 기도하실 때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이번 금요일 말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총신 신대원 양지 채플에서 설교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빨리 하는데도 기도가 너무 긴 거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설교 예배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끝나면 점심 먹고 또 수업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습니다. 예. 설교는 그러면 길으면 좋죠. 설교는 길으면 좋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는 영화를 봤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떠서 가는데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엔진이 양쪽에 다 멈춰버렸어. 멈췄어. 그래서 이 기장이 관제탑에서는 공항으로 희양해가지고 거기다가 공항 활주로에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활주로.
그런데 기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항 활주로로 갈 수가 없어. 상황을 자기가 지금까지 기장으로서 비행사로서 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 강에 불시착을 해버린 거예요. 불시착.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배들이 오고 또 막 구조해가지고 20분, 30분 만에 막 배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구조를 합니다. 저렇게 구조를 하는 거예요. 구조를 하는데 155명인가인데 다 구조했어. 다 구조하고 기장이 안에 또 비행기 안에 또 들어갔어. 비행기는 점점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저 비행기 끄트머리에서부터 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는가 다 살핀 다음에 기장이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그래서 전원 구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주로에 공항 활주로에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실험해보고 한 결과 기장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선장하고는 정반대인 거야. 아니 세월호 선장은 배가 침몰을 하는데 지가 먼저 팬티만 입고 지가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의 위치가 지도자의 그 참 지도력, 행동이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경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판단이 좀 다릅니다만은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7-3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좌우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치적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60년대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저 장충체육관 지어줬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잘 살았어. 그런데 마르코스라고는 이 사람이 집권 한 후에 이게 하도 부패해가지고 지금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삼진제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더라고. 삼진제약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소화제 하면 회스탈, 그 다음에 진통제 하면 사리돈, 또 하나 뭐라고 하더라? 드링크 하면 바카스. 그렇대. 그런데 이 사리돈, 치통, 두통, 진통제 사리돈을 제치고 1위로 올린 제품이 개보린이래. 개보린. 그런데 여기 저분이 이성호 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17년째 월급 사장하고 있대요. 영업사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영업사원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이 영업사원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고 자기는 자부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아들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장만 되면 저도 이제 어깨에 힘 주게 될다고. 그런데 이 삼진제약이 처음에 직원이 1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10명도. 그리고 이분이 1971년도에 사장이 됐을 때 매출이 400억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지난해는 2,394억 원으로 매출이 그렇게 회사가 크게 성장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이렇게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노예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경기도 서울의 노예, 이 지교회, 개교회 위에 상위 조직이 있어요. 교회 단체가. 그걸 노예라고 그래. 노예 위에 총회라고 하는 또 조직이 있다고, 총회를. 처음에 우리 장로교회 노예가 서울과 경기도 합해서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경기노예예요. 근데 이 경기노예에서 여러 노예들이 이렇게 이제 분리돼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노예는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또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5개 구 안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가 노예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수가 115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중에 역사가 60년이 된 교회가 있어.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대지값만도 120억이라고 했어. 20년 전에.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예배당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 지금 연립이 들어섰다고.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 앞장서서 나가는 목회자, 담임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누구를 뽑을까? 누구에게 한 표를 이렇게 던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고민도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이게 최고의 수장이에요.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어.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는가?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시종일관했어.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전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출입이 아주 똑같았고, 또 3절에 보면 그 삶이 똑같으네. 오늘까지, 하반절에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것이 아주 초지일관한 거예요. 초지일관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차려고 주차장 오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또 다리가 불편해서 차를 또 가지고 오후에 오야 되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말린 망고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우리 경기노예에서 필리핀에 한 4만 불 더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되시는 박광욱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이 망고를 여러 봉지를 가지고 오셔서 세계 선교회 제가 회장이었는데 임원들에게 좀 하나씩 이렇게 좀 선물을 하면 좋겠다고 작은 거지만 그 망고 한 봉다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드리고 좀 몇 개가 지금 남았는데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를 들고 가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처음에 몇 개 달라고 했느냐?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달라고 끝까지 해야지. 들고 가니까 왜 2개라고 말하냐? 그럼 그냥 하나 주세요. 그냥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개 주세요. 했을 때 내가 2개 가지고 가면 2개 더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고 이거는 소소한 것이고 시시한 것이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말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은퇴한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은퇴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노예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도 인정하고 뭐 교회 장로님들도 다 하고 해서 사임하기로 한 거야. 그런데 선배 목사님하고 어떻게 뭐 대화를 하다가 너 그런 문제 가지고 사임까지 할 필요 없다, 나올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혼란이 벌어졌어. 번복하는 바람에. 그 나중에 번복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은퇴한다고 하면 은퇴해야 됩니다. 저처럼. 은퇴한다고 해서 은퇴를 해야지. 그걸 번복 오면 안 되는 거야. 말을 자꾸 바꿔 쌓고 이러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도 계신데 동생 안 와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747 공약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연 7% 성장, 개인소득 4만 불 되도록,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강한 나라.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 7% 성장했습니까? 4만 불 됐습니까? 지금 3만 불도 안 된 거예요. 세계 7대 강국 안 됐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을 많이 했어. 그 중에 하나가 개헌한다고 해서 개헌했습니까? 개헌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또 마오쩌둥, 모태tung. 이 사람이 1958년에서 1962년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7년 안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렇게 아주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 일 하면서 중국 사람 4,500만 명이 학살했지. 인종 총소를 한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드가 200만 명, 거기에 인구가 작지만 거기에 20배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원하면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때 정책을 보고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시행되는가, 그 공약이 이루어지는가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책이나 공약도 보여야 되지만 그거보다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되는가? 평소의 처신, 평소의 삶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종일관하는 인물, 변함없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 이런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말을 돌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눈을 씻고 봐도 지금 13명에서 이제 1명 사퇴하고 12명이고 그 중에 5명만 텔레비 토론도 나오고 그래. 5명을 압축해 놓고 보아도 그런 인물이 목사님 없어요. 그러면은 좀 최선의 인물이 없으면 차선의 인물이 없으면 차차선, 4차선의 인물이 없으면 하나를 계속 사자를 붙여. 그래서 제일 그래도 거짓말 덜하고 제일 말 바꾸기 덜하고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40% 30%라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줘야 돼요. 신동님 진짜 기분 나쁘다고 나가지 말고 들어봐. 계속 직장 생활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면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뭐에 깨끗한 사람? 물질에 깨끗.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강지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입법의 권력, 행정의 권력, 사법의 권력,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도 물질에 깨끗했다는 거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의 그 화폐 달러에 보면 대통령들 사진이 다 그 돈에 달러 속에 있다고. 다른 나라 그런 나라도 많아. 그 우리나라 화폐에는 대통령 한 사람도 우리 화폐의 돈에 사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역대 대통령이 다 특별히 물질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자식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형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한결같이 다 물질에, 이 돈 문제에 다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에 그렇게 깨끗했다고. 이런 인물을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정부패는 물력이 있으면 부정부패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그러나 지족은 자족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우리가 부자 돼야지. 그러나 억지로 부자 되려고 그래. 남을 속여서 등쳐서 사기쳐서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되지.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재벌들도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도요, 이 물질에 매이고 자꾸 욕심 부리면 신앙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 물질에 자꾸 욕심을 내면 욕심.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이 하는데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함락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모든 재물은, 물질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첫 번째 성에서 승리한 것. 첫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서는 바치라고 했어요. 다 바치라고. 다 바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안 바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모피, 외투를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 그걸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가만히 숨겨놨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다 아셨어. 나중에 발각났어.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돌무덤에 쌓여 다 죽고 말았어. 죽고 말았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는 이 사환이 있었는데, 이 이웃에 아람 나라고는 큰 나라가 있는데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그러니 그 옛날에 나병 부치병 아닙니까? 근데 그 군대 장관의 집에 이 집안 일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처녀야. 아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나만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계셨다면 그 엘리사라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그 종의 한 말, 종의 한 노예가 한 말도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래서 막 나귀에다 다른 수행원들 뭐 여러 가지 뭐 금은 보화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7번 씻고 나니까 이 나병이 없어져가지고 이 살이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됐다고 했어. 아주 깨끗이 고쳐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가지고 왔던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니까 안 봐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 그러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사양을 해버렸어. 이제 가지고 갑니다. 나만 장관과 일행이. 근데 게하시라고는 이 사람 엘리사 선지자 수바라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안 받는 게 너무너무 지금 생활도 이게 궁핍하고 힘든데 그걸 받으면 편하게 살 건데 안 받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리 정말 선생님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막 투덜대고 불평했겠지. 쫓아가가지고 가서 방금 밖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있는데 뭐 조금이라도 달라고 그러니까 막 또 왕창 주워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자기가 몰래 숨겼어. 응?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에게 말 않고 숨겼어. 그런데 그걸 안 보고도 엘리사 선지자는 영이 아주 맑은 분이라서 이 게하시가 한 행동을 다 알아. 너 지금이 그런 재물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런 재물을 취할 때냐?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내게 있게 된다고. 그 말 떨어지마자 이 게하시가 나병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이 물질의 욕심을 내면 잘 살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떵떵거릴 것 같지만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려. 응? 정신이 혼미해져. 판단력도 흐려져. 나중에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끔 됐다고. 그 욕심이 이게 죄의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생산 공장이라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다고 하는 거. 깨끗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을 존중히 여겼어. 국민을 존중히,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압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손에 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여러분 권력자가 나 이것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줘야지 어떻게 안 줘? 안 줬다가는 난리 나는데. 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뭐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돈 좀 들어가는데 좀 협력 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거야.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압제하지 않았어. 속여 취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데 참 내가 운전 잘해도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왜? 뒤에서 뒤받으면 어떻게 했어? 또 중앙선 침범해서 오면 어떻게 했겠어? 사고 나지. 근데 내가 사고를 안 내는 길은 뭐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운전 잘못하면 저 사람이 다치고 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안전운전을 해야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으면 운전합니다. 여러분, 사고율이 제일 높은 운전은 어떤 운전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가대석에서 한번. 어떤 운전을 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생겨? 법을 어기는데 어떤 법이요? 응? 난폭? 구체적으로요, 졸음 운전이 제일 사고율이 높대, 졸음 운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장로님 뭐예요? 그렇게 운전 많이 하면서도 나만 또 못하네.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 세 번째로 사고가 많은 게 과속이랍니다. 과속. 그 다음에는 신호를 잘 지켜야 돼. 신호 위반하면 안 돼.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고, 이런 중요한 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가 지금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돼요, 안 돼요?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돼요, 안 돼요? 막 과속하고 막 악셀에다 팍 밟는 사람에게 운전하면 돼요. 투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 토론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요. 누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국민을 아주 제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철권, 억압 정치로 인해서 정치범 수용소가 5만 개인가 뭐 얼마인데 약간 15만 명인가 20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다 교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교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아셨지?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 다 같이 섬기는 자, 종. 내가 근간에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요새 좀 분주하고 그래서 몸도 약하고 설거지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 설거지. 그래서 조금만 몇 개만 있어도 내가 바로 설거지하고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막 했다고 했는데 이 고춧가루도 묻고 여기에 이것도 다 그 다음에 닦아야 된대. 근데 난 닦는 건 또 몰랐어 또. 그래도 나는 우리 집사람이 좀 한 번, 두 번 지적하더라고. 그래서 또 명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 집에서도 종이 돼. 섬기는 사람. 전 장로님 아멘 했어요. 나 이제 물어보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돼야 돼. 지도자는. 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느냐. 다른 거 아니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울 사람인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 받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 그 다음에 왕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 귀가 두 개라고 입은 하나고. 그러니까 듣기는 배로 듣고 말은 그 듣는 것에 절반만 해야 된다는 것도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느냐? 다른 사람 말할 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상담가면 그 상담으로 온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서 그렇겠네. 고개 끄덕고 그렇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주 상담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각중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각하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 해서 그것도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하는 말, 자식이 하는 말, 또 어머니는 자식들이 하는 말, 아내는 또 남편과 자식들이 하는 말, 그런 말을 잘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켰지만 이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킨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야 되고요. 교인들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또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무엘의 이 리더십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청명결백 이게 훌륭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초대 왕이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죽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 예, 이거 봐요. 온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어. 제가 죽으면 절반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 이제 죽기 전에 당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보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그동안 이제 신정 통치를 했는데 이제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거 싫다. 원치 않는다 이거야. 그건 이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이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통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 우상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은 헛되니라. 우상들은 다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절대 안 버린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